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가능에 가까운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과 구별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별력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분별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분별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잘 판단하려 합니다. 자신을 향한 분별력은 종종 약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별된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것을, 순종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둘째, 남의 죄, 약점, 오점만을 지적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와 약점을 돌아보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르침을 전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결점을 먼저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삶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삶,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먼저 위선적인 삶을 경고하시는 부분은 39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4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중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맹인 비유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만약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자로서 율법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제자가 선생과 같아지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본인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비유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큰 문제, 즉 들보를, 큰 나무 기둥과 같은 들보를 먼저 해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는 자기 성찰을 강조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맺는 열매가 그들의 진정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이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이고 파워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성찰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비판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즉 행함이 있는 삶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집을 짓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르는 삶은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초가 없는 집,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은 결국 어떤 어려움 앞에서나 믿음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행함이 있는 삶을 강조하시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삶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 안에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명령하시고 제자들에게 위선적인 삶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의 뿌리를 두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고 결국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죄의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비유처럼 자신 눈에 있는 큰 나무 기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먼저 예수님의 구별된 사랑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드러낼 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더 이상 정죄의 방법이 아니라 용서와 기다림, 인내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연습하며 순종하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